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면서 2025년 7월 6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식과 자연재해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육체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네, 제 복장이 의아스러우시죠? 저희 버지니아 제1침략에서는 해마다 7월과 8월 노타이 선대로 정하고 자유로운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은 교회 유니폼을 입습니다. 입고 싶으세요? 참 좋은 교회죠.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독립기념일 잘 보내셨어요? 불꽃은 보셨어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워싱턴의 불꽃놀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국가적으로 가장 큰 행사이며 독립기념일을 자랑스럽게 기념합니다. 독립기념일이 되면 워싱턴 곳곳에 베리케이드를 놓는 그 모습이 독립기념일이 가까워 오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성조기가 나부끼고 콘서트 음악이 가득 찹니다. 아침부터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나온 사람들은 곳곳에서 바베큐를 하며 자리를 잡습니다. 마지막 불꽃놀이를 할 때는 강 위에서 하이웨이에서 워싱턴 몰에서 환호와 갈채를 보냅니다. 미국의 독립과 자유를 기념하는 기쁨의 환호성이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환호하며 기뻐했었는지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후련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기억나세요? 하늘을 나르는 새처럼 후련한 마음으로 사시고 계세요? 그러시다면 다행이고요. 성조기가 나부끼고 자유의 노래로 가득한 날이지만 정작 우리가 자문해야 될 질문은 나는 진짜 자유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아직도 많은 분들은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내 남편, 내 부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내 자녀, 내 부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직장 동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편협한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못하시지요. 그래서 내 생각과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매사가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요. 불평과 짜증, 원망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 생각과 습관, 과거의 상처 등에서 자유하신가요? 정말 해방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며 자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고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할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진리, 곧 예수님이십니다. 진리가 유일한 자유의 통로라고 하시는데요. 올해 11월에는 버지니아 주지사와 또 부지사, 또 법무장관을 뽑습니다. 선거 때마다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보다 더 나은 삶,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선거 유세에 최선을 다한 정치인들을 보며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어느 분이 선출되냐에 따라 삶이 더 나아지고 더 편해질 수 있겠지요.
세상의 자유는 정치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음 세 가지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나의 생각에서의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3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바로 이 대화 전에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500리의 기적을 나타내신 그 장면을 목격한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은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종이 안 되었던 사람인데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내 생각이 곧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지식이 옳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에 가득 찬 사람, 정신질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가득 찬 사람, 교만하고 시건방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잊지 못해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사람, 그리고 돈 조금 있다고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세상이 자기보다 못하다 생각하며 잘난 멋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독선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가시가 돋을 수밖에 없죠. 용서도 사랑도 관용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자유롭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디탁스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해독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인체인 생물체로부터 독성 물질을 생리학적 또는 의학적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약물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게만 언급되는 것이라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도 디탁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내 컴퓨터가, 내 셀폰이 나의 취향을 알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흥미로워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나는 그것에 빠지고 있고요. 별로 중요한 대화도 아니에요. 중요한 메시지도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셀폰에 손이 가고 심지어는 예배드린 중에도 셀폰을 보시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그렇게 긴급한 일일까요?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일까요? 아니요. 습관이 된 것이죠. 멈추세요. 내 생각, 내 사고 버리고 그것에 새로운 것을 넣어보세요. 셀폰에 묶이지 말고 내 습관에 묶이지 말고 자유해보세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럼 진정으로 자유해짐을 경험할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셀폰의 종으로, 생각의 종으로 살지 마십시오. 생각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논리와 합리성에서 벗어나서 자유하십시오. 8장 3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논리로 해석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과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종은 언젠가 떠날 수 있지만 아들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집에 영원히 머물 수 있다 하시며 아들이 종을 일컬어 너희가 자유하다면 참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주인이 종을 풀어주면 자유인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힘든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잊어버렸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아야만 믿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하고 대화 나눠보세요. 항상 이유가 있어요. 변명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시죠? 야, 그냥 어른 말 들어. 맞습니다.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뉴욕 맨하탄에서 리디머 장로교회를 창립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책 Reason for God, Doubt and Faith, 하나님을 믿는 이유, 회의주의 시대의 믿음에서 사람들이 가장 의심하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종교는 단 하나만 있을 수 없다. 또 선한 신은 고통을 허용할 수 없다. 기독교는 억압적인 것이다. 교회는 너무나 많은 부류의 책임이 있다. 사랑의 신이라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과학은 기독교를 반증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논리로 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합리성을 찾으시나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짧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보이저 1호입니다. 1977년 9월 5일에 발사되어 2025년 기준으로 약 48년 동안 우주를 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보이저 1호는 목성, 토성 등 외행성들을 탐사한 뒤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공간을 향해 계속 이동 중입니다. 우리 인류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굴복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머리가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굴복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수천 수억의 인구가 저보다 더 똑똑하고 이성적인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래서 저는 굴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도 용서하시고 천국도 주셨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그러면 자유해집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의심 없이 그냥 믿으세요. 그러시면 자유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성에서의 자유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노라. 여러분, 죄의 본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이죠. 자기 의지로는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르크레일은 미국의 그래미수상 크리스찬 래퍼이자 작가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고 10대 시절부터 음란물 중독, 여자관계, 자존감 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Life just burdened for something, hungering for something, thirsting after, chasing this thing that I couldn't put my finger on. Ultimately, I was abused by older people, some in the family, some outside of the family. So as I got older, I always talked back. I always got into fights. My whole world was surrounded by guns and drugs and gangs. I remember in front of all my friends just telling them to watch this. And as a lady was driving down the street, I jumped in the middle of the street and pointed the gun right at her, just to see her panic and freak out. And it was just me seeking power. By 16, I was getting high on a daily basis and got involved with woman after woman after woman. And you know, when you mix drugs, you mix alcohol, you mix youth, it's cause for an explosion. My mother was really concerned about me. I remember she just grabbed the Bible and said, I don't know what to do, but you just need to read this Bible. You know, I remember taking the pages of the Bible and just ripping them out and throwing them on the ground and saying, I don't care about your God. I don't care about this. This doesn't mean anything to me. I was in a really dark place. I was really lonely, really depressed.
and a friend of mine reached out and invited me to a conference. And I'm thinking, why not? My mind was blown when I got there. I had never seen anything like it. I saw guys with bullet wounds and ex-gang members who loved Jesus, and I had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before. And so I was intrigued. I'll never forget the pastor. You know, he started talking about Jesus. And in talking about him in an intense way that I had never thought about before. I had never just imagined Jesus as a real person going through real things. I just kind of thought of him as this very off, distant person. But he brought it home to me, and he started talking about Jesus being beaten and being whipped for a crime he didn't commit, and the skin being ripped off his back, and him having to, in the midst of his pain, carry this cross up this mountain of a skull and being pinned to this cross. It was so vivid and visual to me. It was like I could see this happening to Jesus. You know, I remember bowing out, just head touching the ground and saying, "I'm sorry, God, I'm sorry." But one step led to another, which led to another. And, you know, I was back drinking and sleeping around with women. And the conviction that I was now feeling was so strong. And I remember driving on the highway, just thinking to myself, God, you got to do something. Because if you don't do something, I might hurt myself or hurt somebody else.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but just don't kill me. I get cut off by a truck, and my truck just starts tipping until it flips over and starts rolling fast. The glass is coming in, the windshield cracks. I'm not wearing a seatbelt at all, so I'm kind of floating around the car. And I looked myself over. There was just a piece of glass stuck in my arm, and I pulled it out, and that was it. I said, Lord, I need to get with you. I need you to change me. I need you to really make this real, and I need to stop running from you. I was genuinely trying to know him more and read my Bible and grow. And I really began to be a passionate Christ follower. But you set me free. I gave you no reason to give me new seasons, to give me new life, new breathing. 당신은 어떤 중독, 어떤 습관에 붙잡혀 있나요? 그 죄가 당신의 삶을, 당신의 기쁨을, 당신의 관계를 망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유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그 무엇인가에 묶여 있으신가요? 진짜 자유는 나라의 독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자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내 생각에서 자유하십시오. 내 이성과 논리 틀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슬에서 벗어나세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약속을 믿으며 올해 7월 4일을 계기로 하여 진정한 자유의 날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덕세인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자유인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종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로 정말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원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를 결심한 당시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을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